자,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쩌면 이것도 맞을 때가 있고 또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그 둘 다 나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짜장면을 먹으러 음식점에 가면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메뉴판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싹 바뀌어요. 짬뽕이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평소에 저 같은 경우는 흰색 면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흰색 면티를 자주 입는데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검은색 면티를 보면 왠지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멋져 보여서 나도 검은색 면티를 입을 걸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쪽 길을 가야 하는데 자꾸 저쪽 길도 마음에 걸리고 이 일을 놓치기 싫고 저 일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살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나에게 딱 맞는 완전한 선택이라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선택과 기준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또 어느 것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 아래에서도 예의 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은 빛과 어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모두가 다 어둠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다 좋은 거, 행복한 거, 밝은 거, 기분 좋은 거 그런 걸 선택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밤하늘에 보면 까만 하늘에 보면 별빛이 있잖아요. 빛과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밤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어둠이 이렇게 있는데 가로등 불빛이 있잖아요. 그것은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에 그냥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작은 별빛이나 작은 촛불이 하나라도 빛을 비치고 있으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어둠으로 가득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빛의 능력이고 어둠의 한계인 것이죠. 빛이 있는 곳에는 절대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물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빛으로 가득합니까? 어둠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은 어둠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작은 빛이라도 지금 있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언제부턴가 그런 밝고 행복하고 좋은 것은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고 왠지 어둠이 더 큰 것 같고 슬픔이 큰 것 같고 답답함과 문제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의 삶들이 빛의 행복보다는 어둠의 불행과 슬픔만 가지고 있을 때가 종종 많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절망과 슬픔이 있고 기대와 소망보다는 실망과 낙심이 많고 만족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막 우리 가운데 막 생기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점점 가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어요. 별로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어둠들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것이 가득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언제부턴가
기쁨의 감사의 모습들은 이렇게 가득했던 것들이 점점 줄어서 어둠이 그 자리를 다 차지고 있는 그런, 이건 아닌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문제가 많지? 이런 생각들로만 가득해지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욕실에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은 타일에 이게 줄눈이 있잖아요. 욕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에 타일의 그 줄눈 사이에 까만 뭐예요? 곰팡이가 있는 것을 봤어요.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뭐 그것 가운데서 내가 뭐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죽는 거는 아닐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며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곰팡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옆으로 조금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옆으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네 개가 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있다가 나중에 마음 먹고 이제 그때 물 청소해서 깨끗하게 지우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이틀, 그리고 또 며칠이 쭉 지났어요. 어느 순간 욕실의 문을 쫙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줄눈뿐만 아니라 샤워기뿐만 아니라 세면대뿐만 아니라 욕조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변기까지 주변에 까맣게 곰팡이가 다 스며든 것들,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 청소할 걸. 이거 처음에 그거 하나를 없앴으면은 다 사라지고 없었을 텐데, 깨끗했을 텐데 왜 내가 그때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둠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너무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합니다. 작은 서운함도 그냥 놔두고, 작은 원망도 뭐 그 하나쯤이면 괜찮습니다. 작은 욕심 하나, 어쩌면 죄 하나도 그냥 둡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그 어둠이 내 마음의 전체를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 어둠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발견한 그 작은 어둠을 지금 닦아내고 지우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은 절대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 생각으로 작게 보이더라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는 그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왜 이런 어둠이 있었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곰팡이가 쓸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금세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방치해 두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숙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만 깨끗해서 곰팡이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곰팡이들이 있는데 그 곰팡이들을 지금 제거하고 지워내고 닦아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둠과 불신의 가룟 유다는 오늘도 우리 주변과 또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그렇게 서 있고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조용히 그런 어둠이 자라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아직 작지만 멀지 않아서 가득해질 수 있는 그 어둠들, 그 문제들, 곰팡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다 맞서서
물리치면서 다시 빛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알아야 돼요. 어둠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어둠은 욕심이라는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능적으로 가룟 유다 그러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성경을 쓸 때부터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배반자, 나쁜 놈이라고 적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는 그 운명처럼 지어진 사람이라고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세상의 일 권세를 함께 나누면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함께 행하셨습니다. 3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뭐 짧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병 고침의 자리가 있었고 오병이의 기적의 자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과 맞서서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있으면서 말씀으로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 눈으로 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 안에 어느 순간부터 어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그 나병 환자 그 시몬이라는 집으로 방문했었을 때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그 비싼 그 순전한 나드 향유 우리 함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서 그것을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발 아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정성을 다한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을 또 그 사명을 예비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의 죽음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했었는데 그렇게 온 집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해야 된다. 말씀의 향기가 가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얼핏 들으면은 마치 참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니 그런데도 돈을 써야지 왜 이런 데다가 돈을 쓰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 의인처럼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겠지만 진짜 속내는 그 다음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함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속내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둑.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질을 재정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인데 그 가룟 유다가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이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용도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돈을 조금씩 꺼내가지고 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이었었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 정도 내가 꺼내서 쓰고 하는 것이 뭐 문제겠어 하면서 처음에 조금씩 꺼내서 그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합리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욕심은 방치될수록 점점 커졌고 그 안에, 그 마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그렇게 어둠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자리 잡게 되어 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해 버린 것이죠. 결국 그 욕심이 탐욕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대제사장, 그 순간의 공동체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더 큰 돈을 갖기 위해서 찾아본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가룟 유다가 가게 되었고, 그 입에서 오늘 15절 본문 그 말씀 아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큰 돈을 요구하게 된 거죠. 작은 돈을 손댔는데, 작은 어둠이었는데 큰 어둠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우리 모두가 이 장면을 보면서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저렇게 되겠어. 절대 나는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쉽게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저와 우리의 모든 마음속을 이렇게 내어놓고 보면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욕심이 가룟 유다에만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가룟 유다가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욕심과 탐욕은 반드시 그런 돈의 형태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또 나보다 잘 되고 있는 사람, 나보다 왠지 행복한 사람, 그것을 시기하는 마음들. 교회 오면 그게 많습니다. 왠지 행복한 사람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웃고 다니군요 하면서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자라나요. 또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려고 하는 고집, 이런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돈과 같은 거예요. 내 형편과 편안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나만 위하는 이기심. 아니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러고 있는지. 목사도 그러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욕심과 탐욕의 얼굴들이에요. 그 돈 훔친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다 보면은 어둠의 곰팡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치된 욕심은 탐욕으로 반드시 자라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치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그런 곰팡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실의 곰팡이처럼, 또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처럼 그 작은 틈은 점점 커지고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멘.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욕심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방치가 되니까 그때 그 틈을 타고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죄가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유다가 그 욕심을 방치하고 키워나가는 동안에 그 안에 어둠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공간 틈으로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고 그 작은 틈을 방지하면 점점 커지고 그 커진 틈으로 어둠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틈이 있는지. 그런 작은 틈이라도 뭐 이미 커져버렸다고 할 말이 없겠지만 커지지 않았다 그러면 작은 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이 어둠의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팔아 넘겨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작은 돈을 손댔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욕심까지, 탐욕까지 번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를 살피면서, 나 개인의 마음들을 살피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틈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둠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빛을 피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이게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자리 잡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 앞에서는 드러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그래서 빛을 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빛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사탄이 그렇게 말해요. 네가 기도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봐요. 목사님 네가 기도해? 이렇게 들려요. 아유, 그럼 내가 기도하면 안 되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때 내 마음속에 너 같은 게 어떻게 목사야, 기도하게.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말씀 읽는다고? 그때 막 어거지로라도 말씀을 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불편해진다, 이런 것이 다 어둠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어둠을 이해해주고 합리화해주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미워하는 쪽으로, 믿지 않는 것 쪽으로, 욕심이 가득한 쪽으로 우리의 발걸음들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아, 이게 편한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지는 그런 마음속에 이렇게 돼요. 아니, 좀 그건 그만하고 주일날 문 열면 안 돼? 카페 문 열면 안 돼? 여기 주말에는 장사 잘 되더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 들려요. 목사인 귀에도 들린다니까요. 마음속에 이런 말들이 들려요. 그런 욕망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향하게끔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자기 문제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과 멀어져라,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 읽지 말아라, 막 그런 말들이 막 들려지고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찾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그런 가룟 유다 마음에, 그 마음에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없었을까요? 아, 내가 이래서 될까?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싫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가득해진 이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대신에 이 대제사장, 그들이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환영해주니까, 이 어둠의 유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왠지 그곳에 가면은 내가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내가 다 맞는 것 같고, 그게 바로 돈도 받고, 유다는 은 30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
그 만족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기쁨은 짧고 얼마나 처참한 결말을 맺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둠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어둠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멀어지게 해요. 확 멀어지게 하면 금세 알아채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찮아지고 예배자지가 지루해지고 또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막 불편해지고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스며드는 곰팡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져 버리는 자신을 발견해요. 이제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빛이다.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내가 사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내가 그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작은 촛불을 켜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열고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고 함께 마음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은혜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영혼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평생 같이 있었어도 나는 욕심이 있었어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잖아요. 내가 평생 말씀을 갖고 살고 있어도 우리 가운데 욕심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어둠의 곰팡이가 쓸기 시작하면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둠을 빛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어둠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제가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왜 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왜 나는 그 상황이 해결이 안 될까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날마다 이 자리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는 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확신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불안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을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합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어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요. 그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언제부턴가 누구의 손길로 인하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가 어색해지고 찬양할 때 좀 불편해지고 또 입이 잘 안 열리고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리고 예배하실 때 좀 불편하고
또 꼭 이때만 졸리신 분, 네, 이런 분들, 이때만 꼭 졸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졸림의 은사도 있겠지만 평안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이런 것에 내 마음속에 혹시나 곰팡이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혹시나 작은 곰팡이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마음,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은 어떤 것이냐? 어둠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힘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둠을 이기는 길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회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는 정말 안타깝게 가슴 아픈 장면으로 끝납니다. 굳이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가룟 유다인은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욕심과 탐욕,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그 결과는 어떤 것을 낳았느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까지. 가룟 유다는 그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습니다. 마음속에 막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 마음에 그렇게 후회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죄를 후회했던 그런 마지막 그런 양심. 근데 그 양심은 결국 예수님께로 이끌지는 못했어요. 후회는 후회만 나올 뿐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 해서 가슴만 아파요. 어쩌면 병만 생깁니다. 그런데 이 후회가 회개로 변할 때, 후회가 아닌 회개는 다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의 부담을 다 사라지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니까.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평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후회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유다에게는 후회가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극이었어요. 우리 안에 어둠의 결론이 이와 같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이 후회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 속에 그런 후회만 가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이런 결론이, 상황은 뭐 비슷할 수 있지만 결론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는 유다만큼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배신자이기도 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스승을 부인하고, 어쩌면 팔아넘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 세상을 향하여서 팔아넘긴 것 같은 모습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6절 말씀에는 이런 것을 기록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눈길과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다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그 순간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 내가 왜 그랬지? 그것이 기억나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통곡이 일어나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후회가 넘어서서, 통곡이 넘어서 회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가신 것이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회복되었고, 그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후회로 멈춰서는 안 돼요.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가 바로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나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나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 나를 세우셨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별빛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원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만, 이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니까. 문제가 바로 나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 안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눈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과 피하지 말고 지금 맞서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이와 같은 어둠을 빛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드러나면 빛이 됩니다. 드러나면 해결이 돼요. 드러나지 않고 숨기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런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 우리도 빛으로 바뀌고 빛으로 변화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위를,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능력인 것이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곰팡이를 숨기고 내가 마치 아닌 것처럼 말하고, 내가 아닌 것처럼 나는 아픔이 없어, 힘든 게 없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여 깨어나라. 잠자는 그런 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신통당통한 물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이슨 디지털 슬림 옵틱이라는 진공청소기입니다. 이 진공청소기의 장점은 그 흡입구에 작은 초록 조명이 달려 있어서 이 미세먼지까지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청소기의 그 별명이 또 인간 로봇 청소기를 만든다라는 그런 명성답게, 이것을 한번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 청소를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보지 않았던 먼지까지 다 보이게 하거든요. 저 초록불이 쫙 펼쳐지면서 밝거나 어둡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두우면서는 더 잘 보이겠죠. 밝은 곳에서도 그 먼지가 그 앞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치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분명 먼지를 다 청소했는데 이렇게 먼지가 많다는 거야? 이렇게 이 다 먼지가 어디서 나온 거야? 하면서 그 말을 중얼중얼 하면서 이 청소기를 계속 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청소하게 됩니다. 평소에 전혀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저 작은 빛 하나 때문에 전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바로 저런 거예요. 저런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먼지들, 어둠들, 곰팡이들, 문제들,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는 늘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한번 탁 비춰지면은 내 교만도 보이고 오래된 원망도 보이고 숨겨진 욕심도 보이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보이고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도 보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키기만 하면은, 내 발등에 그 말씀을 킬 수만 있는 그런 은혜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말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남의 말로, 또 다른 사람의 소리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지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 안에 곰팡이가 안 보입니다. 말씀으로 보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탐욕이란 작은 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틈을 방치하면은 어둠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이기는 길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 그것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마지막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말씀이 너에게 비추시라.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구석구석 있는 곰팡이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